주인공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출생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본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를 했었던 그런 시점. 그래서 그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80세, 90세 막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자식에 대한 기대가 끊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지를 못하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만 그 아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출생을 했던 이 세례 요한,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키워집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들이 어떤 기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을 해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사역을 할 때 그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낙타 털을 입고요, 가죽의 허리띠를 두르고요, 메뚜기와 야생꿀을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는 성장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또 예수님과는 먼 친척벌이기도 합니다. 워낙 특별한 모습과 행실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고요. 혹자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신다는 메시아가 아닐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위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무대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될, 가장 유명한 주연 배우가 무대에 이제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을 비추기 위한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바로 조명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존재. 자기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나타나실 영광의 주님, 메시아,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셔야 될 그 주인공, 그분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위한 들러리,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요한에게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막 몰려가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에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고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역할만을 묵묵히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모습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3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에 초점을 맞춰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당신들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빨리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모습, 그릇된 모습, 악한 행실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주택가나 상점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육거리 시장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쓸쓸하고 외로운 장소죠. 불편하고 아주 고독한 그런 장소. 이곳에서 뭔가를 할 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가보았어요.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 정말 운막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살 수도 없죠. 터키 지역의 광야도 가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그 흔적 터가 있거든요. 그곳까지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차를 타고 이동하지만 황량하게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가 쫙 나와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생활하기 어려운 곳,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가 없는 곳,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복장의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아주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방 팔방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유대 광야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왔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더 특별한 기적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 안 받고, 양심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세례를 받고 뭔가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보니까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란 가장
죄인의 대명사. 죄인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리, 창기, 이런 부류. 탈무드에 보면요, 길을 걷다가 뱀을 만나고 세리를 만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세리를 먼저 죽여라. 이런 자극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세리들이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세리들의 단짝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에요. 함께 움직입니다. 이 세리들이란 로마 제국이 부과한 각종 세금들, 직접세, 통행세 등을 거두게 되는데 보통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면 돼요. 근데 약간의 재량들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붙여서 어떤 경우는 20%, 소득의 20%, 많게는 그 이상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심하지 않겠어요? 못 내겠다고 버팅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군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적게 내거나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세금을 더 빼앗아가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이처럼 세리와 군병들은 일반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 광야에서. 아니, 그런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들을 좀 찾아가든지 식당이나 주거지나 사람들 많은 사거리 같은 데를 찾아가든지 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은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방적인 이 강렬한 말씀 앞에 누군가는 듣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느 한순간부터 뭔가가 삐딱하게 잘못돼서 이게 아닌데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고 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할 수 있으면 다시 선택하고 싶어. 나 부끄러운 그 과거도 다 지워버리고 싶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근데 인생에 어떤 기적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찾아와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비슷한 마음, 심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척박한 광야가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삶의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기적 같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창신교구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21명의 단원들이 베트남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그곳에 우리 창신교구들, 온 성도들 기도와 물질을 담아서 어려운 가정에 집을 3채나 지어주고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운막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요. 외부적인 특별한 도움이나 섭리와 은혜가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그 집을 다 허물고 그 터에다가 벽돌로 집을 한 채 한 200만 원 정도면 제법 괜찮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어서 정성껏 페인트를 칠하고 예쁘게 꾸며서 집을 딱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감동의 도가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기대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청주 땅에서
참 귀한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왔어요.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기적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처절한 절망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이 필요한 그런 험악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기적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론 세례 요한과 같이 뭔가를 말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전해도 될까? 과연 가능할까? 에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뭔가 어색하고 막막하고 이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마치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메시지에 누군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그 소문을 듣고 왔는지 원근각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정말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 후면 새생명 축제를 해요. 5월 27일. 우리 오른쪽에 배너가 붙어 있죠.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셨고 또 초대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606명이 작정을 하셔서 전도 대상자가 1604명이 신청했었어요. 꽤 많았죠. 1604명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가 2주 동안 새벽 예배도 하고 꼭 나오게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당일날 몇 분이 오셨냐면 258명이 오셨어요. 그래도 10%, 20%가 안 돼요. 겨우 그 정도 왔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원 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등록해서 다니신 분이 50명, 60명 정도 되세요. 어쨌든 그 모임이 아니면 오실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 4월달, 5월달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많은 일들이 좀 있어서 그렇긴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초청 대상자가 836명, 작년 수준 딱 절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쿡쿡 찌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얘기한다고 말을 들을까? 될까? 싶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분들 쭉 제가 명단이랑 관계들을 봤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파트 주민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 관계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마음속에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 중에는 간절한 정말 사연이 있는 분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소중한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차원에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만약에 자기 컵을 갖고 가면 10% DC를 해준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앞으로 커피숍 갈 때 뭐 갖고 다녀야 되겠네 생각을 했는데 마침 TV 홈쇼핑에서 마침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예쁜 색깔의 보온통 그리고 텀블러, 커피 하실 수 있는 텀블러, 보온통 몇 개. 근데 이게 24시간 보온이 되고 보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홈쇼핑의 물건들은 여러분 필요해서 삽니까? 아니면 보다 보니까 사게 됩니까? 거기 나오는 그 쇼호스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한 5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냥
맞아, 나 저거 필요한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저거 하나 사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다가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넘어갈 지경이 된 거예요. 뭐 거의 넘어갈 직전인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우리 집에 텀블러도 몇 개 있고 굳이 뭐 지금 안 필요해. 근데도 궁금한 거예요. 진짜 24시간 보온이 되나? 진짜 괜찮나? 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 이 제품 오늘 방송 끝나면요, 다음 주에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다음 주에. 이거 연말쯤이나 될까 말까인데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기회. 이 말에 제가 무슨 불에 대인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그래가지고 눌러서 결국에는 주문을 했어요. 그날 꼭 안 사도 됐습니다. 사실 꼭 안 사도 되고 나중에 구입을 하든지 아니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특가입니다. 물건이 왔어요. 만족하느냐? 만족합니다. 네. 아주 만족합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좋은 물건을 아주 적합한 타이밍에 사서 만족하면서 뭔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좋은 타이밍, 적합한 타이밍, 그럴 때 우리는 만족도 하고 또 기쁨도 누려요.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5월 27일만 사람들을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매주일마다 믿지 않는 분들 모시고 전도해도 되죠.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려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하는 그런 예배잖아요. 어떤 분들,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발을 끄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꼭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바로 그런 자리. 그래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교양을 위한, 더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쌓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엇이 죄인 줄을 잘 모릅니다. 알지만 그 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세상적인 측면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운명인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사람들은요 외면합니다. 아예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닐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 그런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며 다른 신들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갑니다. 어디 영화나 극장이나 이런 데 가까운 뭐 보면은 뭐 재미를 위해서 타로점 같은 거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로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심판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영생의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 그 소중한 그 기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누가 들을까 싶지만 아니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 전단지를 전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웃고 다니지만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의 삶의 변화를 정말 갈망하는 어떤 누군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여러분 초대를 받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나무를 심었던 한 사람처럼,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혼자서 쓸쓸하게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래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순간이죠. 하지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이,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생명의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새 생명 축제에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